자, 로마서에서는 그 죄의 사함을 얻고 그 불법의 가려우심을 그 불법의 죄를 사하심을 얻은 자가 그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말씀을 지금 드려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는 속에서 오늘 또 하나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것은 요한 1서 2장을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조금 앞에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총괄적으로 신앙의 6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크게 그 한 아웃라인을 끊는다면 2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서 13절까지는 그 크게 말해서 1단계로 보기도 하고 그 신앙의 3단계로도 보기도 합니다. 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게 바로 가장 신앙의 1차적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1차적이고, 또 그 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화받아서 나오게 되는 엄청난 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요것은 신앙의 1단계예요. 자,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자, 보통 아비와 청년의 단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유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의 단계가 지나가서 그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으면 아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아비가 먼저예요. 청년보다도. 아비는 뭐냐? 아비는 자식이 있어야만이 아비가 되는 거죠. 아무리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했다 해도 알을 못 넣으면 아비가 못 돼요. 계속 그 몽달은 아니지만 총각에 아이가 없으면 아비가 못 돼. 아무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속도 위반을 해서 알을 놓으면 뭐예요? 그건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는 무슨 아비입니까? 자식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이 신앙인들은 영적인 자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자식이 있는데,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의 살아오는 모든 것을 알아낸다 하면서 동네 나가가지고 막 예수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고 네가 전파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자, 그랬어요. 그랬는 것과 같이 전파를 그 우물가에서 전파를 받았어, 예수님한테. 그러고 난 뒤에 그 우물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파해서 데리고 왔을 때에 전파해가 왔는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전파했는 사람의 영적 자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녀라. 그래서 그래서 자녀가 생기면 뭐가 되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의 단계가 바로 신앙의 2단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는 신앙의 2단계야. 그럼 신앙의 2단계 아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냐? 태초부터 계신 이는 전능자 창조주이시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냈어. 믿음으로 알아내니까 그거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창조주 여호와를 알다 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어떤 길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바로 이게 신앙의 2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3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그러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청년이라고 하느냐? 힘이 제일 센 능력 있는 사람을 보고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런 어린아이가 힘이 셉니까? 아니면 늙은 사람이 힘이 셉니까? 늙으니까 먹는 것도 작아지고 어린아이가 작아지고 젊었을 때는 무쇠가도 녹이 그렇지 아무거나 막 먹었는데 늙으니까 먹는 것도 조금 알게 모르게 까다로워져. 입이 좀 까다로워지는 것을 발견해. 그러니까 약해진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쇠도 녹일 정도로 막 갖다 먹어 제끼고 막 완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때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걸 청년의 때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악한 자를 이겨야만이 능력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는 바로 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요.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그 세속적인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마귀들의 권세를 알아내는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배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래서 신앙의 3단계까지 왔어요. 능력자가 돼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악한 것도 이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뭐냐? 요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거는 아직도 그래도 1차원의 상태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4절에 넘어왔어. 14절로 넘어오니까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쓰고 있어. 이 쓰고 있는 이 쓰는 것은 현재사입니까? 과거사입니까? 미래사입니까? 현재사죠. 자 여기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다 현재사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거는 현재사예요. 현재사라는 말은 뭘로 말하느냐? 1차원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했어. 쓴 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지요. 썼어. 쓴 것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과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2절과 13절에 이것을 이루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섭리로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있는 그러한 그 신앙 여정이요 과정이요 이러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청년의 단계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이제 경험하고 나가는 그 성장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래 이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래서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 14절하고 12절하고는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13절에 자기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아주 믿음이 좋고 능력이 이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아 자기 자신이 아이가 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나는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죄를 사함을 얻고 이렇게 해서 나는 내 신앙이 좀 컸는 줄 알았더만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나는 아직까지 아이이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자라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이의 단계를 벗어 날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거를 이제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갔나?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는 이를 알미요 라고 했죠. 자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자기는 잘 소상하게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14절에 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아이였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었구나. 아버지는 이래이래한 아버지인데 내가 그 정도로까지 다 못 깨닫고 나는 조리조리한 곳까지만 그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바로 이 14절의 단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더 이제 이 14절에서는 14절의 신앙의 성장은 곧 더 자기가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겸손이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이 14절에 있는 아이의 단계를 잘 이기고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새 세상을 12절과 13절에는 1차원 세계였는데 이제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12절과 14절은 육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14절부터는 영적이고 신령한 그 세계에 접해 들어가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돼서 나는 내가 이 악한 자를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요렇게 하는 이 상태로 이 14절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그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논문을 쓰게 되고 새로운 또 자기만의 자기의 자서전을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을 이제 깨닫고 쓰고 발표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하면서 이 새로운 것을 깨달아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또 이 진리에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4절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그 두각을 드러내놓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24절이 아니겠는가. 자기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될 때 더 엄청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내 놓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 많이 생겨나니까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뭐냐? 그게 바로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 자식들이 되고 이제 이제 새로운 면목으로 전파하게 되는 요런 그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2차적 아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 2차적 아비는 1차적 아비 13절에 나오는 아비와 14절에 나오는 이 아비는 좀 많이 차이가 좀 있겠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자, 그러면 아비라는 것은 전도자의 아비의 본질이 전도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면요. 그 전도자가 옛날에 그 13절에서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전도를 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의 몸뚱아리를 교회에 이 의자에 갖다 앉혀놓는 것으로서 만족해. 그 이후로는 좀 인간적으로 조금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까지는 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이 몸뚱아리 들다 놓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어. 영이 크는지 안 크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14절 속에 나오는 아비의 단계는 그 몸뚱아리 들다 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어떤 예배 처소 이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넣어주고 부어주는 이런 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14절 속에 나오는 아비의 단계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단계가 14절의 아비의 단계와 13절의 아비의 단계가 13절의 아비의 단계와 14절의 아비의 단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아비는 아직 덜 성장한 아비고 14절의 아비는 이제 많은 그것을 해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예수를 넣어주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알고 네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네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릴 때 그때 네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의 14절 속에 있는 그 전도자의 그 전도의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에게 그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부터 듣는 그 영혼도 엄청난 이 수준 있는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전도 받는 그 자녀된 그 사람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이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 14절의 아비의 단계의 그 행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그 태말까지 모든 것을 통달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주는 단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도 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비밀과 통달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방해자들의 그 방해를 또 대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단계로 올랐느냐?
무슨 단계로? 청년의 단계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 13절의 청년의 단계하고 14절의 청년의 단계하고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는 그 단계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글쎄요. 강하고, 무엇이 강하나? 믿음에 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말씀의 통달이 왔단 말이에요. 거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 13절 속에 있는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여러가지 귀신들의 그 양태들의 귀신들이 역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4절 끝머리에 나오는 이 흉악한 자는 악한 것도 아니야. 흉악한 자래. 응?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직접 배반하고 나간 온 인류를 죄의 토탄에 빠뜨렸는 그 루시엘의 그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통달한 사람들은 루시엘의 정체를 발견하게 돼요. 루시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고, 통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깊은 흑암 속에 있는 그 아주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흑암 깊은 곳에 우리를 만약에 초청했다면, 초청되어서 그 깜깜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면, 그 깜깜한 이너머에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그 파워들의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 하나님은 아주 대단히 안달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 볼만한 사람이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만에 하나, 뭐 천만에 하나라도 있어서 그 흑암 깜깜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많은 비밀과 또는 되어질 일과 또는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가장 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엄청난 사랑을 사랑의 역사를 했듯이 우리들도 꼭 예수님 혼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흑암으로까지 불러들였는 그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나 그와 같은 그런 그쪽에 그런 레벨에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엄청난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시고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후사 하나님이 되도록 직후사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단계가 왜 크고자 하느냐, 인간의 욕심으로 그렇게 크고자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크고자 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게 될 겁니다. 도리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따를 때, 그럴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잘났다 하고 내 성깔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직방 처단해 버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호렙산 무슨 산이고 시내산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로 인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번 만나 주시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저 멀리 심칙시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캄캄함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속 후사가 속후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속에 그저 악하고 독하고 감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따지는 것적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저 꼬라지를 보기 싫다, 저 같은 딴 데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면 그 속에 나올 씨앗들이 있는데, 씨앗도 나오기 전에 그 껍데기부터 먼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이래서 다른 데로 심칙을 시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딱딱하고 악하고 모진 것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이 돼야만이 그랬을 때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언제나 이 딱딱한 것들을 깨트리고 이 거역하고 이런 도발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제나 버리겠느냐,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 당신은 왜 그렇게 딱딱하시고 당신 주장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요러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백날 가도 하나님 앞에 그 깜깜함에 못 들어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러한 그 단계가 바로 그 루시엘의 비밀도 알아내고 이런 모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신앙의 6단계를 거치려 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 것을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우리 속에도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이 콕콕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러한 그것들을 아라리 끄잡아내가지고 우리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람들로서만 우리 심령이 구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의 것은 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철학이니, 이 세상은 다 이런 거다 이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짝깍짝깍 시간 지나면 늙어서 다 죽어요. 그럼 그 뭐 아무리 젊었을 때 정욕이 심하고 뭐 혈기가 심하고 뭐 음력이 심했다 할지라도 늙어보세요. 뭐가 있어도 다 없어져. 도로 막 갓난아이 같이 돼가지고, 갓난아이는 예쁘긴 하지 죽을 땅 해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그렇게 됩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단계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에서도 더러운 것, 영에서도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진정한 나를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자,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요, 여기서 다 찾아낼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가 왜 씌워졌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 그 형벌받고 했는 것을 우리는 알죠.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5장에도 그 이스라엘 역사와 성장 과정에 그 거룩 곧 성결이 바로 영적 할례 흰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 보고 뭐 축복이나 해주고 뭐 병낫게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에 병났다 그것만 가지고 거기가 매달려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아직 눈을 덜 뜬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끝머리 제일 끝머리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히브리서 12장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다같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죠. 자, 하나님 보고 싶은 사람만 손들고 아멘. 100%네. 하나님 보기 아직 안 봐도 좋으니까 믿기만 할래요 가는 사람 손들고 아멘. 없어? 다 보고 싶어해요. 그러면 보고 싶으면 그 행위를 해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때 뭐 신령한 눈도 떠지고 다 그렇게 되겠죠. 성장론 연구가 중요한 것은 성도의 이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거룩을 목표 삼아 끊임없이 정진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장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큰 제목에는 성장 원리입니다. 소제목에서 본다면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과 바울의 해석을 로마서 4장 우리 본문이죠. 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을 계속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신앙 여정은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의 지난번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다 봤죠? 그러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고, 자, 85세에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응?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칭의함을 받는 것이다. 칭의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분 받아 보니까 그때부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죠. 이게 바로 칭호예요. 직분을 받다는 거지.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있었습니다. 자, 99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덕의.
곧 성들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하는 말. 말에서 할례의 은총을 받은 것을 보고 덕의를 했다. 덕의했다. 덕자는 얻을 덕자고 의는 의를 얻자라 의라고 그랬죠. 의로움의 칭의함을 얻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고 우리가 지금 노마서를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4장 11절의 그 말씀과 동일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경지에 이제 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긴 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소제목 두 번째에 칭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칭의를 함을 받는 것은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의 직분, 너의 모든 정체성은 의인이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의 것이 회복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 바로 완전 성화의 영적 경지라고 말을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또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도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덕의도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니 죄가 하나도 없이 정결해진 심령 상태 곧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중생의 경지라고 중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자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영빈이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저는 벌써 신학생이 됐는 거나 마찬가지. 신학생들도 이렇게 안 가르쳐. 안 배워. 못 배워. 가르치는 이가 못 가르쳐. 가르치는 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보고도 교훈하지 하지 마라. 아멘. 그렇거든 실상이. 자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정말 참 니고데모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에요. 새로 나온다 하는데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모태는 모는 어머니잖아요. 어미모 어머니 뱃속에 태중 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도 허파가 디비지죠. 이 완전 동문서답을 서로 하락하여 얼마나 허파가 디비지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나오는 것을 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머러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소서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파가 정말 디비졌어요. 이번에는 아까는 조금 디비지셨는데 정말로 디비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선생은 뭡니까? 선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쫙 읽고 율법에 대해서 확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그 다 읽었다고 다 선생 되는 건 아니지. 거기서 또 좀 많은 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이 됐었어요. 그러면 뭔가 누구보다도 더 알아야 되는데 발표 많이 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흑파가 뒤비져가지고 그러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과 아는 것을 배운 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한마디로 진정한 신학이죠. 진정한 신학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진정한 신학을 받아들일 조그마한 그 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이 거듭난 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말씀은 좀 더 하나님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위한 성장된 말씀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understand? 아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우리가 지금 본다면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의 관리인 선생님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령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그 관리면 뭐합니까? 관직에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영으로 성장이 하나도 안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면 하나님을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은 영으로 태어났죠.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좀 더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그 품성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들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봐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차원과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의 차원이 어느 것이 더 성장된 대화의 소리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어? 10절? 히브리서? 히브리서구나. 그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영의 성장함이 과연 있나 말이야. 우리는 뭐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난리를 치지만 영의 성장함은 이토록이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맹맹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맹맹히 보여주시는 그것은 바로 성장되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얼마만큼 이루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는가를 그게 드러나지는 나의 이 신앙의 성장된 신앙의 현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경지에 오르는 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자 골로새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자 이거는 다 알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어서 애우다시피 알 것입니다. 자 이 요절을 애우는 사람 손 들고 한번 애워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 애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 때때마다 실망하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이고 내 정말.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할 할례, 그 할례도 역시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베드로후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후서 1장 4절에 다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셨죠? 이게 바로 다 신앙의 성장하는 사람의 그 궁극적인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 30절에 다같이 다 병 고치려는 살을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신대요. 이 제일 좋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에덴 동산을 찾아가고 싶어서 그러는 마음 좀 많지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까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어디 갔나? 제일 좋은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제일 좋은 길을 알락하면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영으로 찾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온 마음을 다 주님 앞으로 쏟아 부어야 돼요. 뭐 술렁술렁 글자만 알고 가는 게 아니야. 이 글자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글자 속에 있는 주님의 그 강력한 주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계명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의 그 역사를 그 완전함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게야. 자 그러면 사랑의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계명을 더 알락하면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에 자 19편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도 읽어야 되는데 뭐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게 통달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끝없이 매달려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어. 위에 거는 1절에는 그냥 읽기만 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렇죠. 언어가 없어. 사람들한테만 언어가 있지 그 외에는 아무도 언어가 없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요 1절부터 8절까지 6절까지는 매달려서 그걸 여러분들이 통달을 해야 돼요. 영으로 완전히 견지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 7절에 이것은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렇게 이 율법을 알아야 된다.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영혼이 살아나 소성은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증거를 우리는 많이 받았죠. 그 증거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둔해졌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죠. 그런데 증거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여기서 그 영적으로 우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눈이 밝아지는데 이 눈이 무엇을 밝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눈이 밝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뭡니까? 깨끗한 결이다. 결 이 살갗에 결이 있듯이 무엇이든지가 다 결이 있듯이 깨끗한 결이다 이거예요. 어떤 틈새 하나 더러운 게 찡겨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자는 뭐냐 하면 이게 고자예요. 옛날에 지었는 거 또 짓고 옛날에 지었는 거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런 일 따오져서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걸 우리가 생명으로 깨달을 때 이 에덴 동산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 주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내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도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은 뭘까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이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니까 주님 오늘 저녁에 저의 눈에 보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오매불망 찾아가고 싶던 그곳으로 가보자 하면서 쫙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에 불화염검을 든 천사. 불화염검을 든 천사는 뭡니까? 육체입니까? 영체입니까? 영체죠. 그러면 그 불화염검도 영적인 불화염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그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갈아놨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육으로 찾아가려고 아무리 뭐 성경을 읽고 그 지도를 탐구하고 뭐 만들어내도 그 못 갑니다. 못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고 가셔 주시면 불화염검을 든 천사가 아무리 그걸 들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길을 비켜주면서 들어가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가. 그 가면 뭐가 있나? 당연히 그 가면 생명과가 아직까지 딱 지키고 있겠죠. 그러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지금 우리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걸 아직까지 우리의 속에 이 결결이 정결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깨끗한 것이 결결이 깨끗해야 된단 말이야. 결결이 깨끗해야 되고 결결이 믿어야 되는데 결결이 못하니까 아직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결결이 하는 이런 그거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건 다 다 저주는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야. 아멘 순종, 아멘 순종. 그게 무슨 독선자의 말인 것 같이 들리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의 가장 최명약입니다. 그래서 아멘 순종 하다 보면 뭐가 되나? 뭐 독재자가 독재를 부리는 것에 승리를 해주나? 아니죠. 자기 자체가 순종의 자식이 돼서 순종의 자식의 이 100% 순종의 자식이 되어질 때 그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경험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로마서 2장 말씀이나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경험을 말하는 신앙의 경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 과정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를 조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큰 제목에서 1장은 끝이 났고 이제 큰 제목에서 2장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제목은 모형적 진리입니다.
소제목에 성장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 신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술렁술렁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1번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드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신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뢰를 보여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 나왔나?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지시할 땅이 어렵습니까? 지시한 땅이 가기가 어렵습니까? 지시할 땅이 어렵죠. 그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인데도 어려운데도 그냥 그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살 돼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100살 되기 전에 그 누구를 통해서 아를 낳나 하면은 하갈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아브라함은 원래는 또 다메섹의 자기 부하 엘리에셀의 아들 엘리에셀에서 키운 아들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씨앗으로 삼으려고 그랬대. 그거 이제 한마디로 시종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시종자가 어떻게 해서 생성됐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아들을 키워가지고 후사를 했으면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세히 유의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유의하게 봐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아들이 그거를 후사로 안 세우시고 그건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다. 이랬어요. 그래 아브라함 속으로 내가 낳은 나의 조금 리얼하게 이야기하자면 나의 남성 그 정자 그것으로서 시종자를 삼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시종자 나의 정자 씨앗 종자이면 됐지. 그래서 하갈이를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스마엘이야. 하갈이는 어느 나라 여자냐? 애굽 나라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 아들을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나는 내 아들 이스마엘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을 후사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아니다. 네 후사는 네 마누라 적통자여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적통 그렇게 하갈은 결혼도 안 했고 낳았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간의 흘러가는 한 거품과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적통해야 되는 거야. 적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아브라함이가 아람 사람, 바단 아람 사람이었거든요. 바단 아람. 그래서 그 바단 아람에서 그 형제로 맺어진 그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아니고 사라도 바단 아람 여자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 사람끼리 결혼해서 그 바단 아람의 거기에서 참 종자 씨앗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단 아람, 사라도 바단 아람.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럼 둘이 또 정식 결혼했고, 이래가지고 나왔는 게 누구냐? 이삭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삭이가 또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 저게 이제 그때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해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내 며느리를 찾아와라. 우리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은근보화를 많이 쓸려가지고 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전히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내 며느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도 참 신앙이 아주 깊은 종이에요. 충성이 심하고 충성심이 심하고. 그래서 이 종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했어요. 지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거든 순전히 우리 주인의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딱 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 우물가에 물길로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아들의 마누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렇게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찾아왔는 게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와 이제 이삭이가 결혼해서 이제 알을 둘을 낳았어. 그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이제 이때부터 드디어 비로소 또 나라가 세계가 두 개로 또 벌어져. 세계가 두 개로 벌어지는데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애독자들은 생각하기를 당연히 에서가 맞으니까 장남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장남 핏줄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통을 찾으시고 한 핏줄을 찾으시고 한 본토 바단 아람을 찾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서는 에서는 정말로 자격 출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한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데 무엇을 구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치, 장자 국가가 장자의 나라의 장자 나라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세계는 장자 세계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로서는 아주 적합하고도 출중하고도 적합하지만 에서는 그 사모하는 열도를 거기서 사모하는 열도가 떨어졌어요. 쌍둥이 야곱이는 이 사모하는 열도가 또 대단했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에서는 도리어 가지고 있는 걸 팔아먹었어. 그래서 유다서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에서같이 하지 마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이런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허망하게 여기는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의 나라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원맥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 원맥을 깨달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중에도 그래요. 야곱이가 12아들을 낳았어. 야곱이가 12아들을 낳고 에서도 나중에 저쪽아가 12아들을 3살이가가 12아들을 낳고 다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방백이 됐어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또 야곱의 그 4번째 아들 유다는 그 바단 아람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혈통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을 셋을 낳았어. 셋을 낳았는데 제일 맏아들이 악함으로써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이의 남편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 두 번째 그 유다가 이제 그 나라 풍속이 형이 죽으면 시동생을 형수하고 살게 해주는 게 그 나라의 풍속이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며느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그 나라 그러면 뭐냐? 알을 첫아들 형수하고 결혼해가 첫아들을 낳으면 그 첫아들은 저것들의 호적에 못 올리고 죽었는 형의 호적에 올려야 되는 게 그 나라의 풍속이거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도 악해. 그래 내가 알을 놓으면
내 호적이 안 오르고 내 아들도 안 되고 죽은 형의 아들이 되니까 나는 그런 아들 놓기 싫다 이래가지고 형수하고 성관계는 했으나 그 설정을 남자가 정액을 바깥에다가 뒤에 싸제꼈는 거야. 이러니까 그 여자가 그 씨를 받지를 못해서 밭이 뭐를 키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설정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 놈도 또 약하구나 또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유다가 뒤 보니까 아들이 둘이 막 펑펑펑 다 죽어버리는 거야. 셋째 아들이 하나 남았어. 그것도 주면 또 죽일까 싶어. 겁이나 이 며느리는 팔자가 기박하여 남편만 갖다 뒤쳐주면 다 뒤지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셋째 아들 죽이를 두려워했는 거예요. 그래가 며느리 보고 야야 니 천정이가 좀 있어라. 이야 셋째 아들은 좀 키아가 죽구만. 범이 그래가지고 못 주다 소리는 차마 못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억울하다. 그런데 차마 말을 못했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 세월이 지나고 네월이 지나가지고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하고 자기하고 결혼시킬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아는 낳아야 되겠고 이 가정에 다음 후사는 낳아야 되겠고 후사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낳아야 되겠고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주려고는 안 하고 이래서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기생복을 입고 기생인 척하고 뒷나에 있는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왔을 때 시아버지는 그때 마누라가 죽은 지 며칠 안 돼가 또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창녀한테 가가 잔다고 하룻밤 창녀하고 가 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창녀가 아니고 며느리였네. 아이고 허파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불륜의 폐륜의 나쁜 말에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단 아람이 필요했는 거야. 바단 아람 사람 한 종자가 필요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지가 이제 며느리는 시동생과 뭐 남편과 오붓하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며느리의 이 사고방식은 한 가정에 이 가정에 내가 시집 왔는데 억울한데 그 후사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게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나중에 시아버지의 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는 이제 뭐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알고 나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하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제 생활비만 줬겠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이 또 낳았는데 이런 먹고서 또 쌍둥이를 낳았네. 허파예.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랬는데요. 이건 뭐냐? 그만큼 정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은 바깥 아람이어야 된다 이거야. 한 너의 옆구리여야 되고 그리고 마누라도 적통이어야 되고 오로지 적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도 장자 사고방식이어야 되고 요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저 이스라엘 나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어떻게 커야 되느냐. 우리들의 신앙도 순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순전해야 된다는 거지. 정결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장자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장자들의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도 적통이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보수여야 된다 이거지. 이 보수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보면 보수의 정신이 있어요. 보수의 정신이고
장자의 정신이어야 되고 보수적 정신에다가 장자의 정신이어야 되다가 순진한 그러니까 깨끗한 순결한 정신이어야 되고 그것으로서 해졌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바늘의 소유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소제목 2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몇 분 봤죠? 왜냐? 다같이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에요. 믿음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과정을 모형적 진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소제목 3번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소제목 3번